고난주간 첫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주님의 은혜가, 또 고난의 주님의 그 사랑이, 또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 가장 생각할 일이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깨달아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오늘 그 앞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이나 청년들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이제 예수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제사장은 뭐고 대제사장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을 돌보면서 성전을 또 관리하고 지키고 또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성전, 그 전으로 말하면 성소까지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냐? 대제사장은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제사장, 그보다 하나 더 뛰어넘어서 영원한 제사장. 또 4장에 가서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속죄를 받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인데 이제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한 이 죄악을 다 속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매년 나와서 이렇게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큰 대제사장이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큰 제사장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부활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큰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서 더 긍정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동정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구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동정한다, 체휼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파할 때에 주님은 잠 못 주무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새운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 키울 때 보세요. 같은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엄마는 아기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저도 참 죄송하지만 아기 아플 때 그냥 자서 옆에서 울든 말든 쿨 잡니다. 근데 엄마는 아기가 아프면 잠을 못 자요. 같이 아기하고 아파하면서 울면서 밤새우면서 끙끙댈 때에 아기를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밤새우는 것이 바로 엄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잖아요. 가진 질병과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고 여러 가지 시달리고 여러 가지 우울하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이 정신적인 그런 이 연약함이 있어요. 또 우리는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늘 사단에게 꼬여서 힘들고 인간 본성의 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재미있게 표현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다 감추려고 그래요. 속에다 꽁꽁 묶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누구에게 내놓고 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 알려질 때에 참 감당할 수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을 안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 연약함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한 장이 있어요. 고난주간에는 매일마다 그림 한 장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작은 마을 콜마르에 있는 운테린덴 미술관에 있는 아젠하임 재단하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 가잖아요. 그 성당이나 교회에는 좌우에 또 앞에 그림들이 쫙 있어요. 또 천장에도 그림들이 쫙 있어요. 이제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 만난 것, 은혜 받은 것을 다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단에 저런 그림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설명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예수님 다른 십자가에 험악하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똑같지만 이 예수님 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좀 더 깊이 볼게요. 예수님의 완전히 막 갈비뼈 탁 들어가시고 처참해요. 또 한번 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 막 뒤틀어져 있어요. 뒤틀어져 있어요. 뼈는 막 다 말라가고 앙상한 거예요. 또 한번 발을 봅시다. 발 보면 발이 완전히 막 문둥이 발처럼 다 일그러지고 깨져 있는 거예요. 거기 때 피가 쫙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이런 그림일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시대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도병이라고 하는 이 환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무도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의 맥각균이라고 하는 곰팡이에 의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맥각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사람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액의 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것이 한번 이 병이 들어가면 손발이 막 뒤틀립니다. 얼굴이 막 검붉게 막 일어납니다. 불타는 듯한 고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이 뒤틀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푹 들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대낮에도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듯이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질병, 이걸로 인하여서 한 마을에 3,000명가량 막 사람들이 뒤틀어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질병이 들어와서 3,000명 한 마을에 막 다 뒤집어지면서 대낮에도 밤에도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괴로울 때에 이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화가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이 뒤틀림,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여러분의 그냥 손이 뭉개지고 먹지 못해서 막 갈비뼈가 나오고 발이 다 문드러지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아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주님은 채우라 하시는 분이야.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질병 걸린 그런 환자들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있노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아이젠 제단화 뒤에 보면 그림을 또 하나 싹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모습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모습, 또 이쪽의 편을 그 뒤에 또 열어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처럼 확 타고 일어나는 모습. 너무 아프지, 고생하지, 힘들지 마.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셔. 예수님 믿으면,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너희들 받을 거야. 지금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지금 죽을 병 때문에 고생하지 마. 혹시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런 영광의 자리로 우린 들어갈 거야. 믿음을 가져. 믿음을 굳게 지켜.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너희 몸처럼 망가져 있어. 그리스도도 너의 아픔을 이해하신단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은 너희들의 아픔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동정하시고 치유하신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것을 볼 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이런 더러움, 나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은혜를 체험하고 더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파할 때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병들어 고생할 때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받아 괴로워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얘야, 너 지금 시험 받아서 너무 힘들지? 내가 네 마음과 고통을 안다. 나도 시험 받아봤어. 사탄에게 시험 받아서 시험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나 힘내. 기도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단다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특별히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를 꾸중하거나 나무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는 분이에요. 힘들지, 이 어려운 세상,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도 않는 죄를 지고 원치도 않는 그런 악한 곳에 빠지지, 그래도 내가 안다,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 이것을 인하여 고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아셔요. 너 너무 아프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지? 이 암덩어리 때문에 너무 괴롭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은 거야.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이제 너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쓰러질 듯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이 짐 때문에 너무 무겁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멍에를 지어줄 테니까 내게 와. 같이 멍에를 지자. 그러면 쉽단다 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짐을 주님은 대신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쓸쓸히 외롭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걸려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내 친구가 없지? 너 외롭지? 그래도 외로워하지 마. 나도 내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있어서 인간의 외로움이 얼마나 외로운가 하는 것을 내가 안단다. 외로워도 이겨내. 기도하면서 이겨내.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외로워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주님도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한 문제를 놓고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 그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게, 붙들어줄게, 내가 친히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도 걱정하지 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신대. 또 성령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셔. 너를 불쌍히 여겨 주셔. 너를 도와주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어서 내 연약한 문제를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라 이거예요. 쭈삣거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에 주님은 하늘 보좌를 여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한번 보면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것도 큰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 연약한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놔라. 육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또한 여러 가지 외로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놔라.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쭈삣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라. 심지어는 좀 뻔뻔하게 죄를 졌어, 도저히 못 나오겠어 하지 말고, 다 인간은 죄인이야. 주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 분이야. 가지고 나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돼.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다 고난주간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자꾸 해도 좀 또 묻고 또 묻고 하십니까? 이번에 아예 그러면 이 종이에다가 우리의 죄목, 나의 고민 해결될 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졌고 나의 아픔을 졌고 나의 고민을 졌고 더 이상 난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는 표현을 기도로 또 십자가로 못 박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에 그보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